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욥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과 이 고통의 원인이 그 친구들의 말처럼 죄를 내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재앙을 당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재앙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격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한 부분인데 이 사회적인 이 고립이라는 그런 결과도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욥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욥을 외면하고 또 욥을 버리고 심지어는 이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달했던 것이죠. 13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가까운 친족들과 그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 자기 집에서 자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던 이 종들을 비롯해서 집안 식구들조차도 이 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한때는 모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고 그 자신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입고 있는 그 외투까지 벗어주던 그런 사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던 것이죠. 그 욥의 이러한 탄식,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구나라는 이러한 탄식은 그 욥이 이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공격을 당하고 고통 중에 홀로 내버려지게 되었는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욥은 그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이 자신의 가련한 그 신세에 대해서 그 하소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쳐서 이렇게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데 구박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로인 것이죠. 지금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 가진다면 이렇게 어떻게 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너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욥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공격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공격하니 욥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본질적인 한계,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죠. 누구든지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분명히 죽게 될 건데, 만약에 이 상태로 내가 죽게 된다면은 억울하죠.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과 고통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신은 무죄한 자가 아니고 유죄한 자로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돌에 새겨진다면은 그 돌에 새겨진 글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후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통과 재앙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영원히 모든 세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죄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이런 내용들이 증명될 수가 있었으면, 그리고 책에 돌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와 다 자범죄가 있죠. 그런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정도 재앙과 고통을 받을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 인과응보의 교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고, 너가 만약 선한 일을 행했으면 복을 받을 건데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사람들 중에 어떤 큰 일을 당해요.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이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머리에 꽉 박혀있는 것이죠.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있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꼽을 수 있겠죠.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열심히 또 생활하고 있다가 가정총무 됐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보디발 아내를 유혹한다는 그런 제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이나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어떤 형벌을 받을 일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종으로 팔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2년간의 이런 기간들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욥은 자신이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나는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3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욥의 이런 확신은 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러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육신의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3번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 반복된다는 것은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고 매일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죽기 전에 나 죽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어떤 일을 당해서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나 죽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신자들 보기에도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신자들 보기에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왔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많은 이런 그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못 놔두는 것이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그네가 이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나그네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전자제품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편리한 시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땅에 있는 것에 많은 소망을 두게 되면 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욥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너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못 볼 것이야.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에 대한 그런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거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은 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렬한 갈망 그리고 그 애정의 자리.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소멸되고 불타 없어진다라는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욥의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강렬함이 얼마나 강한가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욥이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그 절망과 이 낙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로 했습니다. 내 태어난 날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인데 라는 이런 원망투의 말도 그 앞에서 그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이 한 이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 이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욥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을 빌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욥의 친구들이 용서를 받는 것을 볼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우리가 보기에 원망이고 불평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절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절규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 형벌받는 그런 육신의 고통도 큰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이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 것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이 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백,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의 심장이 내 안에서 타 없어져 버리는 것 같구나라는 이 고백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견고하고 진실한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이 욥의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부르는 때, 하나님께서 너의 원자리를 찾아가라라고 부르시는 때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원자리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 줄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허락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그런 의무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구하셔야 될 그런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비록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와 관계된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비록 재앙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의 말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 확신은 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확신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회복,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